지난주 초에 저희 신학생 하나가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그러면서 이 코로나 진단을 받으러 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전화를 하면서 그런 소식을 얘기를 하니까 그날 집에 오지 말라는 겁니다. 저보고. 그래도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 날이 그 투표일이기도 하고 해가지고 하여튼 그날 저녁 집에 갔는데 하여튼 저는 왕따가 되다시피 했어요. 특별히 저희 딸내미 그냥 감염 말하자면 그 의심 대상자하고 밀접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옆에 절대로 오지 말라고 막 피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은 그 주간에 제가 그 학생 얼굴도 못 봤거든요. 근데도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 학생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정말 집에서 골방에 갇힐 뻔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사람들이 가장 의식하게 된 것이 뭐냐면 바로 안전에 대한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 본능적으로 안정희구적이죠. 자신의 안전을 이렇게 굉장히 강구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사태로 인해서 그 본능이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지고 또 의식화가 된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언제라도 감염될 수 있음을 알고, 다시 말해서 자신의 그 안전이, 물리적인 안전이 언제라도 깨어질 수 있음을 의식하고 불안해하고 긴장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안전을 찾기도 하고 안전책을 강구하는 거죠. 마스크 끼고 뭐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의심스러운 사람 피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안전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지금 너무 불안하세요? 왜 그렇게 느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도모하는 그 노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코로나 사태의 와중에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 안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로 안전할 수 있는 걸까? 저는 오늘 몇 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사실은 여러 성경들을 많이 볼 텐데요. 성경을 보면서 참된 안전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비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안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안전하지 않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것을 피부로 느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스스로가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인간이 그렇게 안전한 존재가 아니구나라는 사실을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이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망한 숫자가 지금까지 230명이라고 제가 봤는데, 근데 여러분 매년 독감에 걸려서 사망하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 교수라는 분은, 이분이 이제 이게 정확한 통계는 안 나왔지만 추정치인데 독감에 걸려서 사망한 숫자가 간접 사망자까지 포함하면 매년 1200명에서 1500명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지금까지 물론 통계이긴 하지만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2019년도 한 해 동안 한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숫자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3,340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런데 다른 질병으로, 이 코로나 외에 다른 질병으로 사망한 숫자는 매년 그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200명 얘기하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질병으로 사망한 숫자가 매년 20만 명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세상을 떠나죠. 알코올 관련 사망자 수가 매년 4,80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2019년도 통계인데, 그리고 흡연 관련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은 2017년도 한 해에 61,723명이에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조심하듯이 담배를 조심하면 한 해에 6만 명 정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외에도 불안한 것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집은 어떨까요? 사실 집에는 위험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식칼도 있고 가위도 있고 망치도 있고 펜치도 있고, 하여튼 이거 전부 흉기로 돌변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는 그런 건 별로 겁이 안 나는데 사람이 무서워요, 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사람도 위험하죠. 특별히 중2 위험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집안에 있는 것 중에 우리가 별로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들 가운데도 사실은 매우 위험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기 코드예요. 이게 미국의 통계이긴 하지만 매년 전기 코드로 인해서 다치거나 죽는 사람이 300명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전기 코드로 인해서 발생하는 화재가, 가정의 화재가 3,300건이나 돼요. 심지어 부드러운, 집에 있는 아주 부드러운 그 베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위험해요. 베개나 담요는 영아들 질식사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심지어 어른들 가운데도 베개에 질식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도대체 어떻게 자면 어른이 베개에 질식해서 죽습니까? 혹시 여러분 잠버릇 나쁜 분들 있으면 얌전하게 주무십시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잔 올트버그 목사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위험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사실은 아주 안전하고 너무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락 의자가 가정에서 제일 위험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하게 됐어요. 거기 앉아서 맛동산 같은 거 먹으면서 텔레비전 리모컨 이렇게 보면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 해롭고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방의 위험투성이에요. 사방에. 제 포인트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외에도 그것과 상관없이 위험의 요소는 사방에 있고 인간은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안전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이사야서 53장 6절에서 인간을 목자를 떠나 길을 잃은 양에 비유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이 양이 자기 고집을 부려가지고 목자를 떠나고 자기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은 거죠. 여러분, 이 양이 안전하겠습니까? 알다시피 양은 방향 감각이 없고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없는 동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마이웨이 하면서 목자를 떠난 양은 결코 안전할 수 없어요. 절벽에서 떨어지거나 맹수에게 잡혀 먹거나 하여튼 뭔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분을 떠나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머리로 판단하고 자기 고집대로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진 인간은 결코 안전하지 않아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목자를 떠난 양이 안전할 수 없듯이, 부모의 손을 벗어난 어린아이가 안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안전을 강구해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우리의 죄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 자체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죄에는 결과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라면 그 나라에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안전할 수 없어요. 그렇죠? 정의로우면 정의로울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옛말도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발 뻗고 자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죄 자체가 우리에게 위협 요인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사실은 훨씬 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짓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어떤 그런 불합리한, 부조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기에는 그 나라가 너무 정의롭고, 그러기에는 그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완벽하신 거죠. 죄는 우리를 해칩니다. 죄 자체가. 죄의 결과가 뭘까요?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싹은 죽음이요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짓는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단순한 육체적 죽음, 영혼이 육체에서부터 분리되는 그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그 영원한 죽음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얼마나 심각합니까? 코로나 사태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그 어떤 위험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영혼을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군대에 가서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자유로운 사회로부터 분리돼서 3년을 살았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근데 영혼을 하나님과 그분의 일반 은총에서부터 분리되어 산다는 것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햇볕과 시원한 바람과 음악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름다운 꽃들과 그 향기 같은 것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이든 불구하고 모두에게 주시는 일반 은총입니다. 그런데 영혼을 그 모든 좋은 것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차단된 채 최악의 환경에서 최악의 사람들과 영원히 죽음 같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것이 죄와 불신의 치명적인 결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 앞에 놓여 있는 운명입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너무 위험한 거예요. 정말로 안전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요즘 미국의 코로나 이 사태가 막 너무 심하잖아요. 홍역을 앓고 있잖아요. 이것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1985년 11월 달 콜롬비아 아르메로시 인근의 화산이 폭발했을 때의 일입니다. 전화 교환수인 도라 앨리스라는 여자가 하늘에서 죄가 떨어지고 강물이 불어나는 것을 보고 불안을 느껴가지고 대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료 직원들에게 이 사실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아무도. 심지어 그들은 물이 막 불어나고 급류가 생기는 것까지도 봤어요. 그런데도 그냥 괜찮겠지 하고 있었던 거죠.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교환수들은 2만 1,000명이 넘는 희생자들과 함께 굉음을 내면서 밀어닥친 화산의 진흙과 얼음 덩어리와 굵은 자갈이 뒤섞인 급류 속에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콜롬비아 일간지인 엘 파이스지는 휩쓸려 버린 사망자 중에 시장과 대다수의 시 경찰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늦게까지도 그 위협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라고 적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인간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어요. 코로나 사태는 우리에게 인간이 정말로 약할 뿐만 아니라 결코 안전하지 않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단순히 육신의 건강이나 이 땅의 삶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 넘긴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안전이 걸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코로나로 죽든 다른 걸로 죽든 어차피 한 번은 죽습니다.
그 다음이 더 문제인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심판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안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마주쳐야 하는 그 심판에서 우리는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겸손히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참된 안전을 누리기 위해서는 거짓 안전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이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해 줄 다양한 대비책을 마련합니다. 지문인식 자물쇠를 집에다가 이렇게 넣고 은행에 돈을 쌓아놓고 심지어 경비업체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안전을 도모하는 것 자체는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나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윤차원 조원장 집사님의 딸 수림이가 코로나 사태로 미국에 있다가 지난달 말에 귀국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진 보시죠? 이게 미국의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마스크에 장갑에 푸른 우의에 안경에 바이러스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우주에 보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얼마 후에 저희 아들도 한국에 들어올 텐데 꼭 이렇게 해서 오라고 제가 이렇게 말할 작정입니다. 거기다가 머리에 모자까지 좀 이렇게 쓰고 들으라고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안전을 도모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전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 농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얘기 속에 나오는 농부예요. 이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자신의 은퇴 준비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준비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 우리는 어리석은 부자로 알고 있지만 이 사람은 사실은 그 당시에 절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준비성이 철저한 사람이었었어요. 말하자면 자신의 안전을 열심히 도모한 사람입니다. 18절, 19절에 이 사람의 독백이 나오죠.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놓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근데 여러분, 그것이 이 사람의 안전을 지켜주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 준비 정말 철저하게 했는데 20절을 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네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네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은 자신의 안전을 잘못된 것에 맡긴 겁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이 자신의 안전을 계속해서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겠지만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었어요. 진짜를 빼먹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 안전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혼의 문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보시죠.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일을 했으니까 자기들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봉사하고 활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거짓 안전에 취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드나드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경험이 없으면서, 마음이 회심한 적이 없으면서, 자기가 교회를 다니니까, 영적 기도를 했으니까, 어떤 신비적 체험을 했으니까, 목사의 자녀니까,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침례 받았으니까 자기는 크리스찬이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것에 만약에 여러분의 구원을 기대한다면 완전히 거짓된 것에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만 있는 독특한 용어가 있는데 모태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이었다는 건데 그런 사람 없죠. 성경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용어를 못된 신앙 또는 못해 신앙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용어는 기본적으로 내 어머니가 기독교인이니까 나도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인데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들, 딸은 많지만 손자는 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라고 자녀가 자동적으로 크리스찬이 됩니까? 그런 법 없어요. 오히려 목사 자녀 중에 예수 안 믿고 삐뚤어지는 자녀들 적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그 이유로 목사 자녀가 교회 와서 집사 자녀하고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들은 아멘하고 집사님들은 노멘하죠. 거짓 안전이에요.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 나왔던 후보자는 기독교 하나로는 부족했던지 그분이 교회 집사님인데다가 집사 받았는데다가 매일같이 새벽 예불을 또 드리시고 거기다가 또 천주교에서 영세받고 법명까지 받았대네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 누가 계셔도 상관없어요. 보험 확실히 들어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거짓 안전에 기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의 주선으로 박진영 씨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눈 적이 있어요. 교회 가까운 곳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 사장님이 서빙을 하면서 상당히 헷갈려 하셨어요. 분명히 박진영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분이 자기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떤 교회 냄새 나는 그런 사람하고 와가지고는 계속 야고보는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뭐 이런 말을 하니까 박진영일 수가 없다라고 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얼굴은 박진영인데 말은 아니니까 이게 헷갈려 하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아무튼 그날 박진영 씨가 예전에 공개한 자신의 그 간증처럼 오랜 구도의 과정 끝에 기독교 복음이 진리임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믿기를 원했지만 7년이 지났어야 복음의 말씀이 진짜 믿어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는 사람을 구원받은 것처럼 오도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원망스럽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를테면 영적 기도하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들이 자기는 너무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박진영 형제의 이 말은 정말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안 괜찮은데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거짓 안전에 의지하게 하는 것은 정말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그렇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굉장히 강하게 도전했어요. 자신의 믿음을 검증해 보십시오. 혹시 종교생활이나 자신의 의나 어떤 활동이나 세례 침례나 직분이나 제가 앞에서 언급한 그런 잘못된 것들에 자신의 안전을 기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검하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혼의 안전을 정말로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의 영혼이 안전하기를 정말로 원하세요? 그렇다면 무엇에 기대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봐야 돼요. 거짓 안전을 경계하고, 특별히 종교적인 그런 안전을 경계하고 그런 것들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은 진짜 안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로 안전하려면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전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안전하지 않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짓 안전을 분별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성도 느꼈어요. 그럼 무엇이 우리의 참 안전을 보장하고 지켜줍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우리의 안전을 참으로 지켜줄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여러분과 나눈 그런 성경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배로 가시다가 엄청난 풍랑이 불어와서 제자들이 큰 위험에 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안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풍랑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지 못했던 거예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8장 2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으니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다. 예수님에 의하면 제자들은 자기들과 같은 배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위험을 느끼고 불안했던 거예요. 풍랑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안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멸망에서 건져주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겁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의 종교 활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세례나 침례가 아니고 영적 기도가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가장 유명한 성경인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십시오. 개역개정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라고 말했어요. 종교활동하는 자마다가 아니라, 도덕생활 열심히 하는 자가 아니라,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독생자의 희생으로, 그분의 의로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영원히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전이 얼마나 확실하든지 바울은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면 누가 정죄하겠냐고 말한 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이에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를 참으로 믿고 그분에게 내 운명을 맡겼으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그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찬송가 가사처럼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이 편안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의나 집안 배경이나 신앙 연륜이나 직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안에서 영원히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찬송처럼, 아까 말한 그 찬송처럼 우리는 비록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지만 그분이 붙들어 주시고 그분이 내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우리는 그분 안에서 안전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좀 수그러드는 그런 단계지만 처음에 이 대구에서 막 정신없이 이 바이러스가 퍼졌을 때 모든 사람이 불안해하던 그런 어느 날, 저도 사실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굉장히 당황스럽던 그런 날, 제가 차를 타고 교회에 오다가 여기 송정지구에 있는 그 이웃의 감리교회 외벽에 붙여진 당신은 안전합니다 라는 그 대형 현수막을 제가 본 거예요. 그 현수막을 보는데 그 메시지가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너는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문구가 마음에 확 꽂혔어요. 당장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다음 주일부터 저 교회에 나갈까 막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라고 말하기 좀 아니에요. 농담입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데. 제가 지금 영의 눈으로 막 지금 실시간 아멘이 막 올라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너무 좋아. 오히려 저는 우리 교회 외벽에다가 더 큰 현수막으로 당신은 더 안전합니다 라고 적고 싶었어요. 농담이고 사실은 제가 그 문구를 이렇게 바꾸고 싶었어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그래야 말이 되죠. 여러분, 그 교회 현수막과는 달리 우리는 자체적으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안전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십니까? 종교 활동합니까? 제가 물은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십니까? 물은 거 아닙니다. 세례 받았습니까? 침례 받았습니까? 물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신 그 예수를 참으로 믿으십니까?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정말로 느끼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셨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어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십자가가 그저 우리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이십니까? 만약에 그러면 여러분은 안전하신 거예요. 바이러스도 환난도 심지어 죽음조차도 그 안전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하신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믿으십시다.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날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평안을 경험합시다.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행합시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잘 보십시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어치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설사 인생의 위기가 와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참 안전의 열쇠입니다. 그 열쇠를 통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영원히 안전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안전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누구도 무엇도 우리를 그분에게서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게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폴 트립이라는 사람이 안전이라는 짧은 시를 이렇게 시 같은 글을 썼는데요. 제가 그거를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화면에는 영어로 이렇게 나오는데 영어가 되시는 분들은 영어로 보면 훨씬 더 아마 복이 될 겁니다. 제가 번역한 건데 들어보세요. 나는 안전합니다. 어려움이 없어서도 아니고 위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질병에서 면제되었어도 아니고 가난의 가능성에서 자유로웠어도 아닙니다. 나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언제나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한 가지, 곧 유일한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제게 당신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주는 한 가지, 다시 말해서 그분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면 안전합니다. 우리 자신은 안전하지 않고 수많은 가짜 안전이 우리를 현혹시키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를 언제나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교회에는 나올지 몰라도 종교적일지는 몰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를 참으로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켜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믿어지지가 않으면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당신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분만이 당신을 영원히 지켜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없으면 너무 위험한 겁니다. 너무 위험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분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그분을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이미 믿는 분들은 날마다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전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위험이 와도 아주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을 그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고 당신의 인생을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